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의 시작이 아니고 그 앞선 비유,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틀린 것이 있다면 앞선 비유에서 불확실했던 죄인이라든지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 세 가지 특이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이성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만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기성이 있는 거죠. 특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세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성은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드디어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형제가 나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앞선 비유는 양, 동물이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드라크마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이 등장한다. 세 번째 이 비유의 특이성은 죄인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풀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재산 분배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아버지였을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부자였어요. 품꾼들 있었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다 모이게 해서 잔치를 하고 또 농지, 토지도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요구했다. 내게 주소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면 큰아들에게도 재산 분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 목소리만 들리고 첫째 아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심정을 성경이 숨기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큰아들에게도 이 재산을 나눠줬다. 그러면 큰아들이 침묵했든지 동조했든지 아니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동생과 의논을 해서 의견의 일치를 받든지 그런 정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의 이 재산 분배에 법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3분의 2 장자가 갖고 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러면 셋째, 넷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분의 1을 계속해서 평등하게 나눕니다. 이상하죠. 그 장자권이 우선되고 있어요. 3분의 2를 장자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면 재산 분배의 목적은 뭘까요? 왜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 건가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재산을 상속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재산 분배의 목적은 노년의 아버지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를 하면 이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식이 그 재산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판 그것은 자식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재산 분배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 이 자녀들의 책무,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재산 분배의 주권입니다. 그 재산 분배의 특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분배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주권을 모욕하고 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분배의 특권을 흔들고 있다. 이 아버지가 건강하거든요. 보통 재산 분배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죠? 부모들이 몸이 약할 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날 때 그 자산들 불러가지고 재산 상속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보면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의 그 행동 반경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 아버지예요. 전혀 아버지가 병약해 보이지 않거든요. 건강한 아버지였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인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못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큰아들의 목소리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충격을 받고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 바리새인과 특히 서기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그 시대에는 이 장자는 중재권이 있습니다. 중재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큰아들이 정면에 나가갖고 이걸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의무와 같은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건데 그것은 아버지 주권을 무시했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에 가서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다. 그 범주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어버이날 남매가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 죽인 이유가 1억 500만 원.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어디에. 그 1억 5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이 남매가 아버지를 죽여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이프가 없습니다. 와이프는 전에 사망을 했어요. 자녀라고는 남매 둘만 있어요.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죽였지만은 재산을 상속시킬 사람이 남매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재산이 갈까요? 안 갈까요? 법리적으로. 안 갑니다. 한국 법리가 그렇대요. 범죄를 한 경우 또 아버지를 존속 살인한 경우는 재산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데 친척이나 누가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각각 큰아들과 나눠서 이 재산 분배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전통적인 관습과 풍습과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